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내 삶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요. 철병거 900대라면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의 전쟁처럼 최첨단 무기로 서로 전쟁을 벌인다는 의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극강의 무기, 비대칭 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드보라입니다. 예. 드보라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위에 목양실에 있으면 이야기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누가 큰 소리로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사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도시인데요. 이 랍비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횃불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세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반영한다면 강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은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랍비도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드보라라는 여성이 사사가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락이 우리나라 말 벼락과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인지 뜻도 번개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바락이 선뜻 이 명령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주판 하나를 튕겨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시스라의 병거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은 겁니다. 이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바락이 이 번개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락조차 두려움의 전쟁터였던 겁니다. 그때 이 바락이 무엇을 요구하냐?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드보라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근데 드보라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꿀벌입니다. 이왕이면 여왕벌도 있는데 여왕벌 드보라, 여왕벌 선교회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꿀벌 여선교회입니다. 꿀벌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일벌이 되겠죠. 우리 드보라 여선교회가 보면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그런데 달달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일도 정말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곳저곳에서 드보라 여성교회가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뭔가를 다 퍼다 날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영양분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드보라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인물인가 봅니다. 번개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남자들도 많고요, 전쟁터에서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남성들도 많고 그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꿀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존립이 성립을 하냐라고 하는 마냐하는 그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때로는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지혜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 과연 뭘 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여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여성은요,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솔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문제가 눈앞에 보이고 그 문제로 견딜 수 없는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를 결정하고 원하시냐라고 한다면 약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볼 수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싸움에서도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도 꿀벌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건 1차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직책,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속뜻은 무엇이냐?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다른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비둬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이 자신이 권위자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결정할 결정권.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앞으로 계획할 그 결정권, 그 결재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이 세워지죠. 열왕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 왕이 세워진 연대가 마칠 때마다 그 왕들을 다 평가를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 기준이 뭐냐? 국방을 튼튼하게 했느냐, 영토를 확장했느냐, 경제적인 부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판단하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했느냐, 그걸 가지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시더라는 겁니다. 평가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에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면 어떻게 삽니까?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쫓아 살아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명예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인생의 최종 권위, 그 능력, 결정권을 가지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최종 권위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 겨울이 찾아오죠. 겨울이 찾아오는 지중해에서 배는 더디가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배는 겨우겨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도착했지만 항해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예요. 이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배와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는 걸 만류하죠. 그때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특별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주와 선주의 말, 또 바울의 말,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명령을,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여러분,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 주인이잖아요. 배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선장이 항해 기술자예요. 프로페셔널, 다시 말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요, 굳이 성경에는요, 누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믿더라. 바울과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는데 이곳에 무엇에 무게를 두었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본문에서요, 평가를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평가했다는 건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게다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뭘 한 사람입니까? 평생을요, 뱃일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에도 어부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지중해에서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로 알렉산드리아부터 로마까지 가는 배를 이끌고 그 지중해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단 항로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이 항해를 이뤄낼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항해술, 또 계절별로 어떻게 배를 이끌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요,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없지만 그 뉘앙스가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요, 모든 것을 알고 도통하고 바울의 말이면 다 옳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단 사입이 정명석 이만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린 바울을 그런 신적인 권위로 추앙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바울의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울의 말이면 무조건 맞아, 바울의 말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여기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도 무엇을 쫓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허탕을 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 실패하여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패하였던 그 실패의 자리, 그 배에 다시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물론 예수님도 다 성인 남성이면 알 거 다 알고요. 뭐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능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훈수를 두셨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세돌 구산이 있죠. 이세돌 구산이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옆에서요, 이제 막 어린이 바둑 교실에 입문한 초등학생이 이건 여기에다가 돌을 두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훈수를 두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세돌 군단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도 안 쳐요. 그런 건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미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건 시몬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를 못 잡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그 실패의 자리를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요, 내가 해야 될 일 더 잘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걱정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올 만하지? 돈 나올 구멍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걱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이 더 옳다고, 내가 내 생각이 더 빠르고 두뇌 회전이 내가 더 빠르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우리에게요,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며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걱정했다고 했죠. 그래서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뤄야지 아들을 낳고 내 후사를 이렇게 해야지 이을 수 있고, 머릿속에 그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결정권, 내 모든 권위를 주께 내어드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베드로도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내 권위를 부여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인생의 전환이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방식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띠띠워 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양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기르는 목자에서요, 이제는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요. 이때 나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피부병을 넘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죽을 병, 코너로 몰아넣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제안을 합니다. 이 여종은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였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절박했는지 평상시라면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군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엄중한 시기에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은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왕과 최종 권위자들,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데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면요, 의전이 달라요. 대통령이 받는 의전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향하는 의전, 그게 달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지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평상시라면 사회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귀를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종은 여성에다가 전쟁 포로고 종입니다. 작은 아이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전체를 걸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먹을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여종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뭐합니까? 이 여종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엘리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자
나아만 장군이 크게 실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데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해도 될까 말까인데 본체만치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꼬락서리가 됐다고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수에 있는 연등천 아시죠? 연등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 동네 가면 지리산 뱀삽굴인데 거기 가서 몸을 씻어도 못마땅한데 지금 나보고 연등천 가서 몸을 씻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체면, 자존심, 힘, 권력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치유의 도구, 나를 치유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 권위가 나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왔는데 감히, 내가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힘이 있는데 당연히 치유받아야지,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나를 돌아봐야지,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치료비와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 왕이 춘천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최종 권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이걸 주면 나를 치유해줘야지, 내가 당신 앞에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을 듣고 당신 나를 고쳐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가면 당연히 치료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의 최종 권위자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최종 권위라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처하죠.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것이 너의 최종 권위자가 되면 인생을 치료하고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치유는 거에게 치료비와 아람 왕의 추천서가 치유와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3절과 14절 우리 이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종들이요 당황했습니다. 아니 대장님, 장관님, 이 말이 하찮아 보이도
만약에 큰 일을 행하라고 하셨다면, 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대장님께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장군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냥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7번 몸을 잠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행위의 완료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담근 것, 한 번, 두 번으로는요, 우리 뼛속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반복될 때 그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삶의 길을 만드는 건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세 번 담그고, 이 과정 속에요, 7번이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심이 쌓이고요, 마음이 부렵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해결은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내가 내 삶에 부여하고 있는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과정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엎드렸다가도요, 주님만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돌아서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한 번 엎드리고, 두 번 엎드리고, 세 번 엎드리고, 그것이 7번일지라도 주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쌓이고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할 때요, 그 삶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배 이 시간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임재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그 단 하나라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까? 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요, 나에게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내가 삶의 권위를 부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권위자라고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지만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온전함을 구합니다. 물론 완벽함과는 다른 이야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건요, 제가 말씀을 설교를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잘 듣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지만 제가 믿는 건요,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바라봐야 되고 의지하고 최종 권위자로 인정해야 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내 삶에 찾아온 문제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선거철이라서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데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권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의 통치자를 바꿔야 합니다.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 그 일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를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찾아오고 내가 해야 될 내 생각들,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기도 제목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왕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주관자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거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믿지 않고 오직 나의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비워내고 주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엎드려 구하오니 주님만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만 말씀하시옵소서. 주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재정과 삶, 관계들, 일터,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